사도행전 1장 3절의 말씀, 그리고 28장 마지막 절 28장 31절 말씀 가지고 하나님 나라의 일, 이러한 제목으로 은혜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전통적으로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은 의사 누가에 의해서 기록된 것으로 봅니다. 왜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성경을 보면 서문에, 각각 서문에 데오빌로요 이렇게 나오면서 그 구조와 수신자가 일치해요. 그리고 누가복음은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부터 시작부터 부활까지, 그리고 사도행전은 예수님의 승천과 그리고 성령 강림, 교회의 확장, 바로 이러한 것까지 자연스럽게 이어지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이 누가는 예수님의 지상사역을 이렇게 직접 목격한 것은 아니지만 굉장히 정교한 취재와 조사를 통해서 서신을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도도 아닌데 사도들의 행전을 기록했다는 거죠. 누가 이런 정보를 주었을까? 예수님의 공생애나 이런 모든 것에 대한 정보, 그리고 사도들의 그 주도 면밀했던 행적들을 아주 주도 면밀하게 기록하고 있어요. 근데 누가를 보면은, 사도행전에 보면은 여러 곳에서 우리라는 표현을 써요. 우리라는 표현, 저자가 우리가 이렇게 바울과 동행하면서 우리가 하는데, 바울의 선교 사역에 굉장히 많이 동행을 해요. 그러면서 옥에도 함께 갇히고 여러 가지, 그러니까 바울의 영향력 안에서 이 성경이 기록되어졌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리고 누가가 이 글을 썼는데 거기 보면 열병이라든지 이질이라든지 여러 이런 어휘들이 의사의 수준 있는 의학에 기초되어 있고요. 그리고 아주 수준 높은 그리스어와 역사적인 헬레니즘 시대의 정기 문학, 그 부분을 따르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가 저작을 했고 굉장히 수준 높은 글이고 바울의 영향을 받았고, 사도행전과 누가복음은 한 사람에 의해서 집필되었다. 이게 이제 정보예요. 구조를 보면은 1장부터 7장까지 예루살렘에서 교회가 탄생되고 예루살렘에서 복음이 증거되어지는 과정을 설명하고 있고요. 8장부터 12장까지는 이 예루살렘에 핍박이 오니까 이 사람들이 흩어져요. 흩어져가지고 유다로, 사마리아로 이렇게 흩어져요. 그리고 13장부터는 땅끝, 그러니까 흩어져서 이방 땅까지 더 사역이 되는데, 1장부터 12장까지는 주인공이 누구냐? 베드로. 그리고 13장부터 마지막 28장까지는 주인공이 누구냐? 사도 바울. 그래서 여러분, 전반부는 베드로, 후반부는 사도 바울, 이렇게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근데 바울의 이제 후반부 사역, 13장부터 28장이 참 중요한데, 이 13장부터 28장은 어떻게 나누면 되냐면 3, 7 이렇게 나누면 돼요. 그래서 3, 1차 전도여행, 3, 2차 전도여행, 3, 3차 전도여행, 7, 4차 전도여행, 로마에까지 가서 옥에 갇히는 장면에서 끝나는 거예요. 자, 엄청 쉽죠? 자, 이거를 딱 토대로 여러분이 사도행전을 읽으시면은 정말 가슴에 베껴서 일평생 잊어버리지 않을 거예요. 아셨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사도행전의 특징이에요. 사도행전을 해석하는데 두 가지의 관점이 있어요. 하나는 뭐냐면은 교회론을 중심으로 해석을 하는 거예요. 아까 사도행전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된다. 이 내용을, 사도행전 1장 8절의 내용을 말씀드리면서 그 구조가 그렇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근데 자, 여기를 보세요.
이거를 이제 교회론으로 보는 거예요. 교회론. 어디서? 이 교회가 처음 예루살렘에서 발생하죠. 그 다음에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렇게 교회가 발전되어져 가는 과정을 볼 수가 있어요. 교회론을 중심으로. 그러면은 캐치플레이어가 뭐냐면은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그래서 사도행전에 나타난 교회를 모범 삼아서 우리가 선교도 하고 복음도 전하고 그런 캐치플레이어가 나타나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냐면 성령론을 중심으로 보는 거예요. 이것은 이제 1900년도, 1800년도 후반에 이렇게 성령론이 발달하면서 예루살렘 교회에 성령이 임하고 유다 사마리아에 성령이 임하고 성령 세례가 처음 임하고 그리고 이방인 교회, 바울이 전도한 교회들마다 성령이 임하는 그런 확장, 성령의 역사가 확장되어지는 것을 가지고 해석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1900년도 들어서면서 이제 70년도, 80년, 이건 굉장히 요즘 근래의 학자들에 의해서 다시 재조명되는 해석의 방법이 있어요. 뭐냐면, 요즘 신학자들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관점으로 하나님의 나라로 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 그러니까 누가복음에도 중심 주제가 하나님의 나라고 사도행전의 중심 주제도 하나님 나라예요. 우리가 사도행전 시작하는 1장 3절에 하나님의 나라. 그죠? 제자들이 전하고 싶었던 게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28장의 마지막 절에 하나님의 나라가 증거된다.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져 가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자, 사도행전 1장 8절.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증거되어지나.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그래서 예루살렘은 사도행전 2장에 유대인 중심의 교회예요. 사마리아는 반유대인 그룹의 확장이에요. 그리고 가이사라, 사도행전 10장에 보면 이방인 최초의 성령 세례 체험이 있었죠. 그리고 에베소, 당시에 헬라니즘의 아주 꽃을 피웠던 그 교회를 중심으로 이방 땅에 또 복음의 체험이, 성령의 체험이 임하는 거예요. 자, 누가복음의 기록 목적이 사도행전 1장 1절에 나오는데요. 데오빌로요,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기를 시작하신부터, 이렇게 이제 먼저 쓴 글이 누가복음이었어요. 먼저 쓴 글 누가복음서에는 누가복음의 기록 목적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 누가복음인데 누가복음의 기록 목적을 사도행전 1장 1절과 2절에 이렇게 말해요. 데오빌로요,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기를 시작하신부터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의 일을 기록하였노라. 누가복음 11장 20절에 그러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손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누가복음의 기록 목적은요, 하나님의 나라예요. 자, 사도행전 1장 3절입니다. 그가 고난 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여기서 고난 받으신 후는 십자가 사건이에요.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그 다음에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도행전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은 사도행전 마지막 절에도 말씀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이 계속해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가르쳤는데요, 제자들은 어떤 관심을 가지고 있었는가? 사도행전 1장 6절에 나와요. 그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이니까 하니. 제자들은 여전히 육체의 일을 구하는 거예요. 제자들에게 계속해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제자들은 우리가 로마의 속박에서 벗어나는 날이 지금입니까?
바로 이렇게 육체적인 나라, 지금 이 육신의 나라만을 계속해서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사도행전 1장 4절에서 5절입니다. 사도들과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침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침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자, 풀어보면 땅끝까지 이르러 하나님 나라를 전하는 것이 너희들의 사명이다. 이게 지상 명령이다. 하나님의 명령이다. 하나님의 이 일을 완성하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려야 되는데, 그렇게 기다리고 있으면 성령으로 너희가 침례를 받으리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자, 첫째는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는 거예요. 기다리라. 사람은 참 약속을 가지고 살아가죠. 약속, 서로 간의 약속은 신뢰예요. 그죠? 또 약속에는 또 인격이 담겨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계속해서 약속을 하잖아요. 약속. 근데 참 약속은, 사람의 약속은 참 신실하지 못하다. 그러니까 자꾸 어길 수도 있고 깨질 수도 있고, 근데 하나님의 약속은 절대로 변치 않아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언약하시는 하나님, 구약이 뭐예요? 구약은 언약이에요. 언약. 하나님과 우리의 언약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올드 테스트먼트, 옛 언약이에요. 약속이에요. 신약은 뭐예요? 새로운 언약, 뉴 테스트먼트, 새로운 약속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과 언약을 맺으시고 그 언약 속에 약속을 두세요. 약속.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언약이 있어요. 우리 창세기 12장 2절에서 3절 보겠습니다. 우리 창세기 12장 2절에서 3절 다 같이 한번 읽어요. 시작.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으리라 하신지라. 자손, 땅, 복, 훗날 이스라엘 민족의 출현과 그리고 메시아가 오시고 바로 이러한 모든 것에 대한 약속을 아브라함과 맺으시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도 우리는 믿음의 조상, 우리가 믿는다면 그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후손이 된다고 성경은 말씀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언약이, 중요한 언약이 다윗에게 주신 언약이에요. 그 사무엘하 7장 12절 하반절에서 13절 보겠어요. 다 같이 이것도 한번 읽어볼게요. 내 몸에서 날 내 씨를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다윗의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겠다. 궁극적으로 메시아를 상징해요. 메시아. 그래서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통해서 이 모든 예언이, 약속이 성취되는 거예요. 근데 신약에 와서는 구약의 약속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이 성취가 되는 것을 말씀해요. 고린도후서 1장 20절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여기서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은 예수 그리스도고,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가 아멘할 때 그 모든 영광 가운데 우리가 들어갈 수 있어요. 구약의 메시아 약속이 예수님의 성육신, 십자가, 부활을 통해서 다 이루어졌음을 말씀하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말씀, 중요한 사도행전 1장 4절 5절에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가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려라. 그리고 요한은 물로 침례를 베풀었지만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침례를 받으리라. 바로 이 두 가지 약속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바로 이것을 오순절 사건을 통해서, 이제 2장에 가서 오순절 사건을 통해서 성령의 약속이 이루어져요. 하나 덧붙이자면은 예수님께서 가시면서 우리에게 계속해서 하신 약속이 있어요. 그게 뭐냐? 영원한 생명과 재림에 대한 약속이에요. 요한일서 2장 25절에 그가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은 이것이니 곧 영원한 생명이니라. 신약의 궁극적인 약속은 예수님의 재림과 그 안에서 완성될 새하늘과 새 땅, 바로 천국에 대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데 그 약속을 믿고 기다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께서 기다려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사람이 참 기다리는 게 쉽지가 않아요. 우린 참 늘 빨리빨리에 익숙해 있어요. 빨리. 예? 그런데 기다려라. 즉시 주지 않고 기다려라 하면은 참 신앙이 힘들어요. 근데 이 기다림의 의미는요, 하나님의 때예요. 하나님의 시간. 농부가 씨앗을 심어놓고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그 자꾸 뽑아보면은 안 되는 거지. 그죠? 아브라함도 약속을 하나님이 주셨는데 25년이 지난 후에 이삭의 약속을 이루세요. 이삭을 통해서 그 약속을 다 이루세요. 요셉도 애굽의 총리가 되기까지 13년 동안 장차 연단의 기간이 필요했어요. 다윗도 기름 부음 받고 왕위에 오르기까지 15년 동안 광야를 돌아다니고 도망다니고 그랬어요. 우리가 기다린다. 이 의미는 하나님의 때를 맞추는 거예요. 하나님의 때. 오늘 제자들에게도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기다려라 이렇게 말씀해요. 왜냐하면 저들이 마음이 급해가지고 막 인간적인 마음으로 뛰쳐나가면 다 실패하거든요. 성령의 능력이 필요했거든요. 성령의 능력을 힘입지 않으면 안 됐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시간표를 맞추기 위해서 기다리라고 하셨어요. 이 시간에도 저와 여러분에게 기다리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할렐루야.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언제까지? 하나님의 시간표, 하나님의 때, 그 때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자, 두 번째로 성령으로 침례를 받아라 이렇게 말씀해요. 우리 사도행전 1장 4절에서 5절 보면은 기다리라 말씀하시고 5절에 요한은 물로 침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침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우리가 이제 성령 침례와 성령 충만을 참 헷갈릴 때가 많아요. 성경에 보면 이것을 병행해가지고 쓰는데 이거예요. 성령 세례라고도 하는데 성령이 최초로 임하는 사건을 성령 세례라고 해요. 침례, 성령 침례. 그러면 이제 두 번째부터는 뭐냐? 충만이에요. 충만. 그래서 우리는 성령 충만, 성령 충만, 성령 충만. 이 성령 충만의 은혜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성령 충만 받는 것은 굉장히 신앙생활에 있어서 중요해요. 만약 교회 나와서 신앙생활 하면서 성령으로 충만하지 못하면 어려워요. 신앙생활이 어렵고 믿는다는 게 어렵고 또 인생 살아가는데 산다는 것이 어려워요. 왜냐하면 말씀에 순종이 안 돼요. 왜 안 될까요? 안 믿어지니까요. 근데 성령의 역할은 우리가 말씀에 녹아지게 믿어지게 하고 은혜가 임해요. 감동을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 받아서 신앙생활하는 것하고 성령 받지 못하고 신앙생활하는 것은 하늘과 땅 차이가 있는 거예요. 성령 받으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고 또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신 대로 충성할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이 예가 이거예요. 성령 받기 전에 제자들과 성령 받고 나서의 제자들을 우리가 비교해 보면 알 수가 있어요.
제자들이 예수님을 경험하지 못했습니까? 경험했어요. 3년 반 동안 함께 옆에서 동거동락하고요. 3년 반 동안 함께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체포되셔서 잡히셨을 때 어떻게 해요? 다 뿔뿔이 흩어져요. 베드로도 내가 죽을지언정 따르겠습니다. 이렇게 말했던 베드로도 작은 계집종 앞에서 예수님을 부인하고 3번씩이나 부인하고 도망가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성령 기다려라. 그래서 그들이 성령 받고 나서 어떻게 변해요? 죽기까지 순종하는 거예요. 밖에 나아가서 복음 전할 때 3,000명, 5,000명 회개의 역사가 나타나고요. 여러분, 성령은 이런 거예요. 마치 엔진이 이렇게 있는데, 자동차 엔진이 있는데 기름을 넣고 시동을 걸면 엔진이 돌아가면서 엄청난 파워가 생기잖아요. 그런 엔진이 연결되지 않은 것과 같아요. 시동을 안 켜요. 그래서 옛날에 인도가 막 이렇게 개화될 때 인도의 부자에게 미국에서 처음으로 만든 포드 그 자동차를 이렇게 선물로 보냈더니 이 자동차를 마차로 끌고 다니더라고요. 말로 해가지고 마차처럼 끌고 다녔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 이걸 끌고 다니냐니까 어떻게 작동하는지를 모르고 처음에는 이렇게 보여줬는데 이게 말로 끄는 게 더 좋겠다 해가지고 말로 끌어다녀요. 그래서 이 사람이 이제 기름 넣는 걸 알려주고 시동을 걸고 운전하는 걸 알려줬더니 이거는 말하고는 비교가 안 되는 거죠. 비교가. 저와 여러분도 신앙생활에 성령의 은혜가 없으면요 이렇게 메말라가지고 신앙생활을 올바로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반드시 성령 충만을 받아야 돼요. 개인뿐만 아니라 교회뿐만 아니라 믿음의 모든 공동체들은 다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해야 됩니다. 그래야 큰 기적과 이적과 역사를 느끼고 행할 수가 있고요. 하나님의 나라도 그래야 확장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도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말 못하게 해야 돼. 할렐루야. 기도 1시간 이상 하는 분들만 말할 수 있게 하는 거예요. 커피가 왜 이렇게 맛없어요? 기도 1시간 하고 와서 말해. 할렐루야. 마지막 3번째 이거예요. 성령이 임하시면 나타나는 결과예요. 우리는 성령 충만해도 되고 안 해도 된다 이렇게 생각할 때가 많아요. 사람은 그래요. 근데 절대 성경은 사도행전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오직 성령만이 우리 사역의 믿음의 중요한 능력이라 이렇게 말해요. 사도행전 1장 8절이요. 대표적인 말씀이에요. 이 말씀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여기에서 이제 성령이라고 번역된 것은 하기오스 푸뉴마예요. 거룩한 영, 하나님의 영. 이 삼위일체 가운데 한 분이신 성령은요 천지 창조에도 함께 하셨고요 각 개인에게 성경에 보면은 각 개인에게 나타나셔가지고 그들을 순종하게 하고 충성하게 해요. 예를 들자면 출애굽기에도 나타나고요 모세에게, 민수기에도 나타나고요 사사기에도 나타나고 사무엘상하 또 욥기에도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그들을 인도하여 낸 것을 알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되어지는데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말씀 쓰는 사람들을 감동시켜가지고 썼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을 우리가 해석하려면 성령 충만해야 되는 거예요. 죄를 지었을 때 회개하는 것도 성령이고요. 더 나아가 로마서에 보면은 8장에 믿음 주시는 것도 성령이에요. 고린도전서 12장에 은사를 주시는 분도 성령이에요. 그리고 예수님 말씀대로 천국에 소망을 주는 것도 확신을 주는 것도 성령이에요. 그래서 성령 충만 없으면 믿음의 확신이 안 생긴다는 거예요.
그 성령 충만하면 어떤 역사가 나타나냐? 첫 번째, 권능을 받는다. 너희가 권능을 받고 이렇게 성경은 말씀입니다. 그래서 악한 마귀가 가장 두려워하는 사람은 누구냐? 성령 충만해서 기도 많이 하는 사람. 바로 그러한 사람을 악한 마귀가 무서워한다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기도로 마귀를 이기는 거예요. 기도로. 할렐루야. 막 성질로 이길 수 있으면 여러분 막 팔 걷어붙이고 나와! 해가지고 막 여러분 환경을요 성질로 이길 수가 없어요. 독일에서는 더 그래요. 주요. 제가 철야 때도 얘기했잖아요. 독일은 되기도 하고 안 되기도 해요. 여러분 제 대표적인 예가 저 쉐네펠트에 공항을 새로 지었는데 13년 동안 지었어요. 완성은 2, 3년 만에 다 해놓고 13년 동안 계속 뜯었다 고쳤다 뜯었다 고쳤다. 그래가지고 비용이 3개 지을 돈으로 하나 지었어요. 돈이 엄청나게 들어왔어요. 이 사람들 공사하는 거 보면요, 와 주여, 우리 사다리차 빌렸는데 사다리차가 이렇게 올라가니까 약간 이게 유격이 있는데 안 올라가겠다는 거예요. 왜? 그랬더니 무섭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이거 못 올라가겠어요. 사다리차 공사를 못 하겠어요. 그래요. 이거 그냥 우리 그럼 낮은 데부터 올라갈까? 해가지고 이 낮은 데부터 이렇게 올라가서 해보니까 나중에 너 이거 너무 많이 움직이면 여기다 구멍 뚫어서 로프로 이렇게 묶어줄게, 안 움직이게. 그랬더니 낮은 데만 올라가 보더니 밥 먹으면서 됐대요. 자기가 올라가면 되게. 그래가지고 저거 다 철거했어요. 그래 철거하더니 가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 가냐 그랬더니 자기 이제 일 끝났다는 거예요. 4시에. 그래서 야 여기 이거 다른 거 좀 못 좀 받고 가라. 4개만. 그래가지고 또 못 박는 거 옆에 시켰어요. 그래서 못 박아줘 주는 거예요. 근데 2시간 걸렸어요. 쇠에다가 못을 6개 박는데 2시간 걸렸어요. 굉장히 힘든 일이었어요. 어찌됐든 그것도 맞췄어요. 그래서 이제 야 너 내일 와서 이제 이거 마무리 하자 그랬더니 자기 내일 다른 데 또 일을 가야 된대요. 지금 저대로 놓고 갔습니다. 기계랑 다 놓고 월요일날 오겠다고 그랬는데 또 와봐야 아는 거예요. 주요. 제가 이렇게 여러분 장황하게 말씀드리는 것은요, 세상 일도 내 마음대로 안 되잖아요. 또 우리 신앙 영적인 일도 마찬가지예요. 내 마음대로 되겠어요 여러분? 안 돼요. 그 성질로 되면 얼마나 성질 나쁜 사람이 다 세상 것을 차지하죠. 근데 성경은 뭐라 그래요? 온유한 자가 땅을 차지한다. 성령의 나를 다 맡긴 사람을 성경은 온유한 자라고 그래요. 하나님의 뜻 가운데 나를 맡겨드립니다. 왜? 하나님께 맡긴 사람은요, 성령께서 그때부터 일을 해요. 제가 이거 가장 적합한 예를 찾다가 여러분 수영장 가서 물에 빠져버리잖아요. 그러면은 구해낼 때 어떻게 돼야 구해내요? 힘이 다 빠져가지고 이제 막 나 죽었어 하면은 그때 머리 잡고 그대를 잡아가지고 질질 끌고 와요. 왜? 막 팔팔하게 살았는데 들어가서 둘 다 죽어요. 그러니까 성령 충만하지 않은 상태에서 무슨 일을 해가지고 그 사람이 만사형통하게 일 잘 됐다 그러면은 내가요 막 하고 다닐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성령의 충만, 성령의 권능 가운데 일해야 돼요. 여기서 성령의 권능은 원어로 보면은 디나미스예요. 힘, 능력. 여기서 파생된 영어가 다이나마이트예요. 그러니까 폭발적인 힘이에요. 여기에서 앞에 이제 뭐라고 수식어가 뭐냐면 메가톤이라는 거예요. 메가톤. 1메가톤의 다이나마이트. 그러면은 여러분
트럭이 1메가면요, 트럭이 몇만 대야? 한두 대가 아니라 몇만 대의 트럭이 일순간에 터지는 힘이 1메가스예요. 그러니까 그만큼 엄청난 권능을, 성령의 권능을 말해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개인도 교회도 이 성령의 권능을 받아요. 그 권능으로 일하기를 축원합니다. 그 목적이 뭐냐? 두 번째는 증인되라는 거예요. 증인되라.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사도행전 1장 1절부터 8절까지의 흐름을 보면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일을 가르치신 것과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기다리라는 것과 성령을 받으라는 것과 권능을 가지라는 것과 마지막에 뭐냐면 내 증인이 되라. 내 증인이 되라. 그러니까 여기서의 목적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가져야 될 것은요, 권능이고 또 우리가 그 권능 가지고 해야 될 것은 증인이에요. 증인. 자, 증인되라고 우리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여기서 증인은 헬라어로 말티스인데 증거, 순교자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순교자가 되는 거예요. 순교적 증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증인이 세상 법정에서 재판할 때 판사나 배심원들이 이렇게 증인의 진술에 귀를 기울여요. 근데 왜냐하면 증인은 직접 보고 듣고 경험한 사실을 증언하기 때문에 그래요. 변호사 말보다 증인의 말에 더 신빙성이 있어요. 왜 그런지 알아요? 여러분, 변호사는 그 사람이 이렇게 경험하고 체험한 거, 그 사람이 실제로 행한 것을 그대로 변호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요즘의 변호사는 조금 이렇게 오염됐다고 하는데 증거 훼손된 거예요. 왜? 죄인의 입장에서 이 사람을 변호하다 보니까 객관적이지 못해요. 객관적이죠. 그래서 자꾸 죄를 덮으려고 그러고 축소시키려고 그러고 은폐시키려고 하고. 오히려 변호사보다 더 신빙성이 있는 사람이 누구냐? 증인이에요. 왜? 직접 봤기 때문에, 직접 경험했기 때문에, 직접 체험했기 때문에. 성경은 저와 여러분에게요, 변호사 되라고 하지 않고요, 증인 되라고 해요. 증인. 본 대로만 증거하면 돼요. 들은 대로만 증거하면 돼요. 체험한 대로만 증거하면 돼요. 우리에게 복잡한 무슨 논리를 배우라고 그러고 변호사가 되라고 그러고 학자가 되라고 그런 것이 아니라 증인 되라는 거예요. 보고 들은 대로 그냥 말하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경험하고 체험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내가 경험하고 내가 체험해야 전할 수가 있는 거죠. 내가 경험이 없고 내가 체험이 없는데 어떻게 전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증인이라는 말에는 내가 믿는 신앙이 바로 진실입니다, 이런 고백이기도 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경험하고 체험하고 그것을 있는 그대로 증거하는 그런 믿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기 또 하나 덧붙이고 싶은 건 순교적 증인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면은 목에 칼이 들어와도 이 진리는 변하면 안 되는 거예요. 지혜롭게 하라고 그런다고 거짓말로 막, 네? 내가 어젯밤에 뭘 봤는데 거기 뭘 봐, 아무것도 못 봤으면서 자꾸 그렇게 해서 겁박하고 막 이렇게, 그거는 거짓 증거가 된다. 여러분이 경험한 거, 체험한 거, 그 믿음의 틀 안에서 증거하는 증인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목에 칼이 들어와도 절대로 변하면 안 돼요. 그래서 죽기까지 순교적 증인으로서 이 모든 것 감당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립니다.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의 중심 주제는 하나님 나라의 일이에요. 그 하나님 나라의 일을 위해서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고, 그 하나님 나라의 일을 위해서 사도들이 어떻게 사역을 했는지, 거기에 대한 기록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저는 이제 새로운 시각으로 사도행전을 지금까지 성령론 입장에서, 교회론 입장에서 많이 봐왔다면, 이제부터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의 시선을 가지고 우리 사도행전을 한번 이번에 독파했으면 좋겠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사도들에 의해 증거되는가? 하나님의 나라가 증거되기 위해서 예수님이 강조하신 것은 무엇인가? 그죠? 약속하고 성령 받고 능력 받고 권능 받고. 그래서 그 부분들을 하나하나 체크하면서 우리 사도행전 통해 가지고 하나님의 큰 은혜를 경험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증인된 사명을 감당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